세상에서 무슨 일이 제일 부끄러울까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제일 두려울까? 나한테는 무슨 일이 제일 행복할까? 여러분들 생각들 그렇게 많이 해보시지요? 잘 안 합니까? 지금 한 얘기들? 가끔 자기가 생각지 못하고 이번에 이거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일이다. 정말로 세상에서 창피한 일을 아직 안 겪어본 사람 하는 말이에요.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 사람도 아직 행복의 진맛을 모르던 사람이고. 그러지요? 대답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정말 제일 무섭다 하는 사람도 정말 무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결론은 단 한 번도 스스로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안 해봤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다는 거고. 제일 무서웠다 아니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 그 싫은 건 생각지 않더라도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뭘까? 으뜸 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생각은 한데도 결정을 못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난 이후에 세상에 견문 지식 쌓고 나서 어른이 성인이 돼가지고 내려진 판단 중에 제일 나에게 귀한 거,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있게 자기는 나는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있다 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알아보게. 나한테는 이것이 제일 누가 뭐래도 소중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자기한테 소중한 게 없네. 뭐요? 여기 때린 건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그런 거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데? 내 몸? 나이 먹어도 변하지 않는 이 이쁜 피부하고 인물 뭐 그런 거? 그러면 건강이 몸뚱이 건강, 마음의 건강? 지금 나라고 지칭한 가슴 때리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 얼핏 지금 한갑이 다 됐고, 지금 저 뒷자리에 70, 80이 넘은 어른들도 계시는데 자신있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 정의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죠?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생을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강호를 졸업을 하고 군회를 갔다 와서
그냥 80년이 되기 전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큰 권력을 누렸고 상위층에 계셨던 어떤 분이 불교 신도의 회장도 하신 분인데 안양 청계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배포 있게 물었어요. 그 거사님한테. 거사님 당신 평생에 제일 가는 꿈이 뭐요? 라고 물으니까 서슴없이 나는 부처되는 겁니다 이랍니다. 내가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사람은 그래서 좋아했어요. 뭐 안 좋은 평도 많고 그렇디다만 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의지가 대단하게 보였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꼭지점을 목적을 두고 성취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의 주변에서 봐도 삶이 애사롭지 않게 보여져요. 반면 저 사람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삶도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까지 나는 무엇을 최고의 목표점으로 둔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갖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절에 입문해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50년, 60년 평생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역대로 거쳐간 큰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고 했어도 내가 정말 가져야 될 목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금산사 주지를 좀 더 했으면 그거 심어줬을까? 그 전에 한 4년 동안 내가 늘 그거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뿐이고 여러분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야.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 옛날 그 소중함을 통달한 어른의 노랫가락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체기한고 일편무의 진묘향을 옥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안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증전에 모르던 일 오늘에야 알겠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적어도 혼자 조용히 단칸방에 면벽자선해서 10년 정도 공부하면은 그것을 알겠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온 스님 토굴가에 나오죠. 10년 동안 공부해서 알아낸 것.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아까 일대사라고 나오죠. 일대사. 하나의 큰 일이요.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뭘까? 아까 말하는 거. 최고의 꼭지점의 목표를 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꿈이 최고일지 아닐지도 모르나 나름대로 꿈은 다 있습니다만은 나 혼자만의 최고가 모든 인류의 모든 중생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른들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꿈을 정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일대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일을 밝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큰 일을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접했을 때 제일 큰 꿈은 나는 부처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부처 되는 과정에 여러분이 애들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동네 이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무악산 오르기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8달러도 건네고 중인리도 거치고 그런 편편한 땅을 점차 경사진대로 올라가서 정상을 받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만나는 사람도 많고 거쳐갈 논밭도 많고, 그러나 그 논밭을 거닐면서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점으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처님 되는 길, 부처님 찾아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길에 그 목적지에 어긋나지 않고 순탄하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취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뭔데 우리는 다 모두 부처 되겠다고 하는 걸까? 누구나 다 만나면 부처 되겠다고 하는 거 보니 부처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증명해 보여셨죠. 부처님 대신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도 다 부처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는데 너무나 하루 24시간 중에 그 생각을 간직한 게 1분 1초도 안 되고 자기가 부처인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는 법을 새롭게 발심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오늘 그 공부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런데 부처님을 찾아가 보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과거 3000년 전에 잠깐 우리 앞에 왔다 그냥 가셔버렸어. 그 어른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갈 재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가 각자 다 부처님이 있대요. 거기 찾아가 보면 거기에 당신이 계신데. 예?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래. 마음이 부처라 하는 얘기를 역대 불교가 생긴 이래로 다 정의를 내려놨어. 마음은 부처다. 부처님이 곧 마음이다. 거기에 뚜렷하게 이런 글로 얘기해놨죠.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일체 유심적으로 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법계의 성을 관하라. 그렇다면 일체가 유심조인 것을 알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인 줄 알 것이다. 질문에 부처님이 누군가,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는 그것이 마음인 줄 알아라. 그 마음인 줄 알게 된 것은 법계성을 관한 결과다. 법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너희들 마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마리 하나 잡았지요? 법계의 성을 관하라. 법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계. 우주 법계. 경마다 숱하게 나옵니다. 일진 법계. 온 세상을 법계라고 그래요. 온 세상을 통틀어서 세상 그래도 되고 삼천 대천 세계 그렇게 말도 나오죠. 그걸 통틀어서 저 우주까지도 그거를 법계, 법의 세상이다. 법계성 그럴 때 성자가 성품 성자를 쓰는데 법계성이라고 할 때 그러면 성은 뭐냐? 법계성은 본질이라는 얘기요. 온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법계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법계는 온 세상이다. 온 세상은 달리 말하면 물질적으로 말할 때 법계는 뭐요?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의 몸 중에 법신, 법의 몸뚱이는 우주 법계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뚱이다. 그러죠? 그렇다면 법계의 성은 부처님의 몸뚱이에 부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말이야. 법계의 성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러죠? 그 답을 뭐라고 그랬어?
부처님의 본질은, 온 우주 온 세상의 본질은 그거는 유심 오직 마음뿐이다. 그것이 온 세상을 조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해답지를 보고 보면 우리가 부처를 찾는다,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보지 않아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나도 내 마음이 있거든. 간단하지요? 부처 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홍스님 같은 고승도 마음을, 내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을 찾는데 적어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세상사에 가녀치 않고 꼼짝 않고 찾아도 10년은 적어도 찾아야 된다 그러대.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자,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진법계 진여평등이나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전부 마음의 표현이었는데,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세상은요, 우리 사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이 세상을 깨달았다는 이 내용이에요. 세상. 이 세상, 법계. 온통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챈 분이 부처님이에요. 세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 티끌 하나의 비밀까지도, 저 큰 우주의 변화하는 상황까지도 부처님은 알아. 그것을 깨달으신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설해놓은 화엄경 같은 것도 다 볼 필요 없이 제목만 봐도 부처님 깨달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대방광 불화엄경 할 때 대방광이란 말이 이 세상 법계라는 것을 표현해. 이 세상이 엄청나게 커.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커. 방, 섬세하고 정직하고 속임이 없고 깨끗하고. 광, 끝없이 넓고. 크지만 정확하고 섬세한 게 방이. 그리고 그것이 끝도 가도 없어. 이것이 지금 이 세상보다 그건 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짐작하는 그런 세상 정도가 아니라 한 태양계를 수백 수천 개를 이렇게 쌓아서 제쳐놓으면은 동전이 물리고 하듯이 끝없는 그 세상을 오직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과학이요, 한 2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데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저 은하계 가까운 20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을 볼 수 있대. 그 정도 과학이 한 20년 전에 지금은 더 발달했는가 몰라. 그 정도 큰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억 광년 떨어진 그 별빛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1광년은 빛이 1년 간 거리예요. 그죠? 빛이 1년간 거리를 과학자들이 대충 계산했는데, 우리가 깜빡하고 빛이 도는 1초에 간 거리가 지구 7바퀴 반이다 그러거든. 지구를 한 바퀴 보면 4만 킬로이라고 그래. 7바퀴 반이면 4, 7, 28, 약 30만 킬로에 똑딱 빛이 가는 거리요. 365일을 그걸 곱해봐요. 얼마인가? 약 10억 조 킬로, 10조 킬로. 10조 킬로가 1광년이래. 그러면 20억 광년이면은 그것이 또 20억이나 광년이 얼마나 되니까. 그런 정도 과학이 따라가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같이 안 따라가도 탁 알아서 세상을 깨달아 알아버리니까 과학자들이 앞으로 100년을 더 연구해도 부처님 지혜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게 부처님이에요. 그런 부처님을 찾아고자, 그런 부처님을 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곧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 정체를 잡아라 그런데, 그것이 얼핏 그 하나만 하는 소리 같아도 쉽지 않은 것이, 보세요. 아까
아마 지금 물으면 또 대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 꿈이 무엇인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다 하고 살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 내가이라고 딱 인식해서 잡아본 적 있어요? 어디 갈라갈 때 과감히 너 이놈 가면 안 돼 내 마음이니까 하고 딱 낚고 채본 적 있어요? 자신 없지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지요? 앞으로 그거 챙겨야 돼요. 내 마음 내가 챙기지 않으니까 세상 일이 시끄러. 내 마음 내가 안 챙기니까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 같아가지고 오만 나무밭에 뛰어다니듯이 온 세상을 지잘라 또 뛰어다녀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싸움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조금 훈련을 받아요. 마음 챙기기 운동, 그래서 참선도 하고, 그걸 또 뭐 요즘 사람들 불교인을 흉내낸다고 할까봐 이름을 또 명상이라기도 해서 달리 이름을 막 붙여서, 결국은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 챙기기, 마음 찾기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자기 성격에 맞게 다 하는 활동을 해. 그런데 아직까지 꽉 내 마음이다 하고 잡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길들여 놓은 사람 많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 태어나신 이후 과거 3000년 동안 그 공부를 숱하게 해오는데 목적 달성한 사람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달성한 어른들이 대대로 당신들이 성공했던 그 비법을 계속 후계자한테 전수하고 전수해 놓은 것들이 경전과 어록에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로.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나에 맞는 것 하나쯤은 골라서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섭섭해요. 보세요. 그 마음이라는 거 분석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경전 쪽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시며 공화사 하야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하고 같다. 그렇다면 화가가 그리고 싶은 거 제 마음대로 그릴 거 아니야. 능화재세가 난. 그래서 화가 마음대로 모든 세상을 다 그린다. 이쁘게 그릴 수 있고 미흡게 그릴 수 있고 멀리 가까이 아름답게 다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 무엇이 그림쟁이가, 무엇이 마음이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오원이 실종생이요 무법이 부자라서 오원, 아까 말하는 법계요 우주요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원에 불과해. 여러분은 오원 다 배웠지요? 그 오원 덩어리가 5가지 색수승항 상행식 하는 오원, 또 달리 말하면 여러분 지수 화풍 그 다음에 의식, 그럼 그것도 오원이 돼. 그게 일체의 세상이에요. 그게 원소로 딱 분석해놔서 그러지. 오원도 실종성이라 이 세상 오원이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법계라도 실제로 거기에서 쫓아 나왔다, 태어났다. 뭘로? 거기라고 하는 데가 어디요? 마음에서. 아까 일체 유심주 할 때 마음이 조작했다? 그 소리하고 같은 얘기. 그러니 무법이 부저라 어떤 한 가지 법도 조작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이? 그림쟁이가, 무엇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어.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뒤에 세상은 이렇구나 라고 깨달은 내용 전달한 그 순간부터 내용이 마음이며, 그 뒤에 온갖 부처님 법문 다 모아놨던 84,000 법문이 다 마음심이라는 게 마음. 그것을 전부 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놨기 때문에 법문이 이렇게 강대했고, 그 마음을 이렇게 정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봐, 세상을 만들기도 하지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하고 큰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여심불력이요 여불중생년이라. 여자 같을 여자, 마음 같은 부처님 또한 그렇다. 부처와 마음이 같다 소리 아니요? 여불중생년이라 부처님 같은 중생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님과 신불급 중생 이 셋이 시삼무차별이라 차별이 없다. 똑같다. 마음 니꼬로 부처님 니꼬로 중생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그 찾기 어려운 3000년 전 부처님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하고 똑같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항상 나의 그림자하고 같이 하는 내 가운데 그 부처를 내가 혼자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남하고 동업 안 해도. 그거 찾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여러분 보기에 내가 어때요? 자유스러워요? 딴따라들 따라다니면서 영화 감수도 하고 여기저기 좋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해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나 엊그제 저 곡성 태안사 주심 속가 고등학교 친구가 성공했다고 놀러 오라 간다고 해서 딱 나만 꼽아가지고 같이 둘이 가서 저 헝가리 가가지고 20일이나 놀다 왔거든. 그런데도 가고 자유롭지요? 편해 보이지요?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는가 보네. 예? 나는 거기 갈 때요 마음 여기다 안 놓고 가고 내가 거기 헝가리까지 갖고 갔어요. 내 마음을 여기다 놔두고 가면 걱정이 많아서 안 돼. 누가 훔쳐갈까 봐. 옛날에는 놓고 다녀본 적이 있거든. 금산사 주지할 때 금산사에 뭔 일 생길까가 마음을 거기다 좀 놓고 서울도 갔다 오쪽에 되게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언제부턴가는 내가 슬슬 챙기기 시작했지 내 마음을. 그래가지고 나 요즘은 내가 내 마음을 싹 챙겨서 저 구중굴골 같은 무주 구천동 거기에 천라지망을 딱 해놓고 거기다 가둬놓고 잘 안 내놓보네. 가끔 말이에요. 요 금산사에서 정들었던 우리 합창단들하고 야고 전화로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좀 했거나 저 옛날 사모사목이 처사님도 아직 건강한 데가 좀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했거나 우리 말로만 내가 하는 얘기요. 이거는 또 우리 해관에 평생 옛날 나 출가할 때부터 고생한 우리 이원일 국장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한 잔 먹자고 할 거야. 생각만. 마음을 그렇게 한번 쏘아봤다가 얼른 단속을 내가 해야. 내가 전주를 주지 4년 했다고 정들었다고 늘 찾아다니면은 후임 주지 온 사람이 그거 입법 하겠어? 에이 참아야지. 그래서 마음을이라고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주를 잘 안 왔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전임 주지가 자꾸 자기 사람 챙겨가니까 후임 주지는 찾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이라고 챙겨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내 것이라는 내 마음을 내 것이라는 걸 챙기지 않으니까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놈이 아들한테 가고 딸한테 가고 손자한테 가고 또 손자 애인한테 가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돌아올 줄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놓고 살면 안 된다니까. 이제 갈 때 되면은 이제 서글퍼져요. 이렇게 찾아야 돼. 오늘부터는 그걸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봐요.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한테 물어서 찾는 길을 자꾸. 그래 내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 부처님 뭐라 하겠어요? 요거 보느냐 본다. 뭘로 보냐? 눈으로. 눈은 무슨 놈의 죽은 동태 눈도 눈인데 이놈아 그놈을 본다 하느냐? 이 소리 듣느냐? 듣습니다. 뭐가 듣느냐? 귀가 듣는데 귀가 듣기는 죽은 사람 귀도 귀인데. 그래서 뭐 심장에 가슴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해부를 해봐도 없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찾아보면 없으게 여기에 이라고 만지면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서 꼬집어 보면은 아야 하면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없고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다고 없냐면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지금 밥도 배고프다고 하면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찾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법문 들을 때는 오늘 또 가서 찾아야지 할 거라 분명히. 그런데 이부자리 필 때 벌써 잊어버리고 신발 신으러 갈 때 잊어버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면요. 안 하면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어려서 산수 문제 풀 때 정막강산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자꾸 책장 뒤쪽 모르는 것도 하다 보면은 신마리가 잡히듯이 여러분 두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가슴 밑에까지 이랬다가 라고 갑자기 하지 말고 살살 이렇게 좁혔다 느꼈다 해봐요. 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살 이렇게 해봐요. 무엇이 있는 것 같지요. 끈끈하니 무엇이 나오지 한 두세 번 하면 에? 그게 뭘까? 이 기운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느끼지요. 근데 이게 오래 하면 이게 끈끈하니 엿보다 더 질기게 끈끈해질 때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당기고 팔을 당기고 그 끈끈한 걸로 몸 어디를 만지면 막 몸이 시원해질 때도 있고 없는 데서 자꾸 해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못 참듯이 처음에는 전혀 종잡을 수 없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노력해보면 무엇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잡힌다니까 그렇게 살살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서 소곱비만큼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금생을 절대 헛되게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곱비만큼 잡으면 여러분 절에 가면 시무도 그래놨죠? 그 첫 대목 그 소가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래놓은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 옛날 조사스님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마음곱비 잡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뭐 없는 것 화두라고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 딱 놔두고 그것이 진짜인 양 해라.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어른이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자꾸 있는 것 같아. 방에다가 이렇게 바늘구멍 하나 뚫어놓고 여기 소 들어올 거니까 잘 봐라 그러잖아. 거기에 무슨 소가 들어와. 그런데 어른이 시켜서 저 양반이 맹없는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1년 가고 3년 가고 가니까 거기에 소가 톡 들어오더라고요. 없는 데서 해봐요. 그렇게 어른들이 당신들이 마음꽃비를 찾았던 어른들이 숱하게 당신들 방법대로 얘기해 놓은 거 우리는 하나쯤 선택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내가 그전에도 늘 얘기했을 거예요. 춘성 노스님 12살에 출가해서 72살 때 내가 들은 법문인데 당신 평생이라고 공부도 잘 하신다 하고 참선도 잘 하셨다 하느니 보이고 늘 걸망에다 죽비하고 염주하고 목탁 하나 갖고 다니신 어른인데 맥주를 말년에 좋아했는데 어느 한때 이제 안 자십니까? 그러니까 오줌 싸기 귀찮아서 안 자신다. 그렇게 상당히 무해하신 어른인데 공부 경지가 있다고 소문한 어른이거든. 당신이 어느 날요 그런 어른들이 염라사자 눈 몸피하고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여러분 이제 모르실리지만 앞으로 갈 사람들 각오의 준비를 항상 해놔야 돼. 가면은 일단 재판 받아야 돼. 재판장이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이 좋을 때는 지장보살이고 심판관으로 법봉 입으면은 그때 재판장인 그 염라대왕이 거기 딱 잡혀가가지고 무릎 꿇르는데 거기에 무슨 뭐 검사가 농구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거기 가면 요즘 뭐 저 스마트폰 동영상 나오지요? 옛날에부터 다 있었어요. 억경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영상이라. 이거 딱 보고 네가 이렇게 산 놈이구나. 얘 보여줄까? 안 보여줘도 알겠지 그러고 석비치면 그 잡혀온 놈 일대기가 싹 나와. 자 이실 짓고 할래? 요걸 보여줄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랬대. 두말 할 여기가 없어. 남자 대 남자대로 하나 약속해 주시오. 나 데려다가 여기서 쓸모도 없고 한 일주일만 나 말미를 주시오. 내가 도망간다 해도 당신 눈 피할 수 없고. 그래 아유 봐라 신통하다. 그래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냐. 하여튼 일주일만 주라. 그래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고 일주일 내줬어. 그러고 눈을 딱 살아온 거야. 재판받다가.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 엄마는 어디 갔다가 이틀 만에 왔대야. 그러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20시간 만에 왔네. 여러분 어른들 돌아가실 때 관에다 넣기 전에 입관하기 전에 24시간 놔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갔다가 잘못 닦았던 사람도 와야 되고 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어 아까 같이. 그래서 입관을 그렇게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에? 아 그래가지고 이 어른도 돌아와가지고는 눈을 떴는데 하이 기가 막혀. 내가 참 나름대로 조계종에서 한국 불교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했던 난데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해? 거기서 분해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느냐. 마음, 요놈. 평생에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끈앞을 잡는 데 됐는데 그것을 확실히 못 잡았던 것이 화근이구나. 요거 내가 한번 확실히 이번에 잡아서 내 것을 만들고 말겠다. 어디 가서 나를, 그리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때부터 탁 다리 꼬아 앉아서 찾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자식 시작한 거야. 방석 깔고 딱 앉아서 내 방 구석부터 음침하니 숨었을만 한 데를 더디기 시작해가지고 내 주변 남한 땅을 다 뒤져도 엎드려. 내가 못 갈 줄 알고 38선 넘어갔나 웃기지 마라. 내 생각이 안 가는 데가 없다 가지고 이북까지 다 백두산 천지 다 뒤져도 없어. 실크로드 타고 저 유럽까지 다 줘가도 없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미국 LA까지 한 바퀴 다시 돌아왔는데 없어. 요즘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가는 것들이 있다가 하던데 살짝 거기 타고 갔나 그러고 달나라 가보고 화성 가보고 수금지 화목 토성까지 다 뒤져봤대. 요놈이 찾다가 내가 깜빡 졸면은 내가 찾았던데 다시 숨어들까 봐서 절대로 안 졸고 그걸 노리고 갔다 가자네. 응? 내가 이라고 눈 한번 깜빡하면 그 새에 어디로 숨어들 줄 알고 절대 안 놓치고 찾아둔 데는 다시 못 숨게 경계를 하고 이 우주 삼천 대천세를 다 뒤졌더니 그래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일주일 말미가 다 됐던가 염라사자가 보냈던 사자가 금방 여기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가고 없네. 근데 우리가 볼 때 거기 앉아 계시거든. 그 염라사자 눈에는 없어. 염라사자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겠는데 그 자리 보고도 못 찾아. 그게 어떤 경지인 줄 알아요? 일념이 되면은 그게 오직 그거 마음 찾는다고 그 도둑놈 찾는다고 그냥 이 마음 백분지 백에서 백분지 1도 쪼각내지 않는 온통 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 경계를 일념의 경계를 정이라고 하고 선정에 들었다 그래요. 에? 그걸 정이라고 해요. 사명대사가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일본 놈이 칼로 슉 하고 사명대사 몸을 갈랐는데 몸뚱이가 말짱하더래. 그때 정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아까 찾는 마음을 우리가 찾고 나서 이해할 일이야. 그것을 내 것을 꽃비만 잡은 게 아니고 그것을 완전 내 것으로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딱 잡아놔버리면 그 경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에 딱 들어놓으니까 오직 그거 찾느라고 뭐 곁에 염라사자 쳐다볼 겨를도 없이 거기만 보고 가니까 그 와중에 염라사자 눈에는 안 보였던 거지. 이제 거기에 그러다가 다 찾아봐도 없어서 낙심하고 고개를 탁 돌고 있는데 하나 빠진 데가 있더래. 내가 깔고 앉은 방석을 안 뒤져봤어. 방석 밑을 확 뒤지니까 거기서 빛이 쫙 나면서 나 재판하려고 했던 염라대왕이 지그시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웃고 있고 나 잡으러 왔던 방맹이던 염라사자들이 똑같이 관세음보살 부처님 모습을 다 저는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상호 다른 게 하나도 없지요? 인법이니 이런 뭐 액세서리만 다르지. 나 잡으러 온 염라사자도 염라대왕하고 똑같은 부처님 모습하고 같이 그러고 웃고 있더래. 찾으면 그런데 찾으면 한번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홍스님도 10년은 그래야 된다는데 지금부터 내가 10년을 살림하던 거 자식 키우던 거 뭔가 만사 제쳐놓고 저렇게 혼자 봉창만 쳐다보고 10년을 있어도 저런다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하냐. 그렇다고 말까? 오늘 안 들은 것이 병이지. 이것도 안 들은 것만 못하고. 다른 길이 하나 있어. 또 갈라줄게. 그거 정말 10년 참기 힘들면 나중에 어떤 것이 쉬운가 그거 한번 해보라고. 마음을 찾을 일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돼버리자 그 마음으로 한번 먹어요. 그 부처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말이 있어. 부처가 돼버리자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금강경에도 그 말 나오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평소 하신 대로 이렇게
밥을 딱 빌어 잡수고 손발 씻고 다시 원위치대로 가보자를 탁한 일상인데 그 모습 보고 아이고 부처님 정말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해? 날마다 하던 일인데. 그런데 수보리 존자에게는 기특하게 희한하게 보여. 드문 일이다. 정말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나도 우리 모두도 당신같이 부처가 되고 싶소. 그렇게 살고 싶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도 당신 같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일러주시오. 참 너 말 잘했다. 그거 쉬워. 내가 일러줄게. 잘 들어라. 여시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실천해라. 그랬지요? 마음먹은 대로 살면 돼. 어떻게 마음먹으라고? 나는 오늘부터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발심이죠.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그걸 줄여서 발심. 부처 되겠다고 내는 마음이 그게 발심. 마음을 바란다. 무슨 마음을 바라느냐? 사대심을 바래라. 4가지 마음을 내라. 그랬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끝도 가도 없이 엄청난 큰 가슴을 가져라. 광대심을 가져라. 광대. 아까 대방광 할 때 대자 광자 거기 다 들었네. 아주 크고 넓고 큰 포부를 가져라. 첫째. 어느 정도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온 세상을 다 내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그러죠. 사생자부. 사생의 아버지다. 사생이 뭐요? 온 중생의 아버지. 이 온 중생. 그 중생을 사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더 넓히면 십류중생이라고 해. 그게 뭐요? 태란, 습파,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건강경 2편에 나오죠? 그 십류, 세상의 온갖 중생들을 내가 뭐 한다고? 다 부처되게 만들겠다. 제도하겠다. 그 정도 포부를. 자기도 부처도 못된 것이 부처 돼갖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다 남김없이 부처를 만들어버리겠다. 적어도 이 정도 똥배짱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부처님이 했다니까. 거짓말 아니죠? 이게 지금 아까 부처 찾기 귀찮으니까 지금 부처 바로 돼버리는 방법이라니까. 적어도 아닐 값에 내가 못하면 말지만 큰놈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쯤 돼야 되겠다라고 한 3살짜리가 그렇게 하는 격이요. 그 꿈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광대심이에요. 태란, 스파, 사생을 대표로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우리 중생들 속이 다 나와요. 그 태로 태어난 사람, 우리같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나중에도 자기가 뭘로 태어날까 한번 생각해봐. 태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 주 짐승도 많고, 그게 의지심, 자기 독립심이 적은 사람은 남을 자꾸 의지하고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다시 태로 나는 그런 업을 받아요. 응? 그러니까 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어머니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좋은 단백질만 싹 빨아먹고 태어나서도 못 잊어서 그 탯줄 물고 나오잖아요. 마저 빨아먹으려고. 간신히 잘라놔도 젖꼭지 물고 날아들어가지고 몇 년을 또 먹고. 그게 누구 없으면 못 사는 정신. 이제 그 업을 가지면 또 그렇게 태어나. 알로 태어난 것은 그것은 옛날 어른들이 다 주면 배은망덕한 마음이 많은 사람, 남 배신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로 태어날 업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남을 배신을 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인과를 받으니까 그걸 자꾸 없애가야 돼. 습기, 그 은큼한 사람들, 구석진 데 좋아하고 막 침침한 데 좋아하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은큼하니 남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저것도 내 것이냐 하는 사람들. 화생, 극락과 지옥도 그 화생이라고 그래. 애벌레가 제잘맛, 그 불나방 같이 잘난 맛에 얼른 죽지. 제잘난 맛으로 막 하는 그게 화생. 그런 사생이 중생들이 거의 그런 류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 그렇고 저렇고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온통 이 모든 것 내 상관없이 다 구제하겠다 하는 광대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으뜸가는 마음, 제일심. 으뜸이라는 게 뭐야? 아까 말했죠. 이 세상의 으뜸은요, 인간으로서 으기, 성격, 인격으로도 으뜸. 모든 으뜸은 성인인데 부처님의 성인 중에. 부처의 마음이 으뜸인데. 그래서
제일심을 가져라. 모든 그렇게 중생들, 심류 중생을 제도하되 다 애기 보다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올 때까지 봐주라고. 다 부처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겠다. 요리 가면 알지? 네가 가, 모악산 이리 가면 올라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갖다 데려다 주겠다. 확실하게.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하는 거예요. 무여열반이라는 것이 끝이라 소리야. 남음이 없느냐. 열반이 그냥 열반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더할 것 없는 마지막 목적지를 터득한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그래. 악의 영이 내가 다 끌어다 거기다 해주겠다 이거. 그런 정도 마음을 가져라. 남의 애기를 봐주려면 지금 엄마가 올 때까지 봐주라고 했는데 오다가 병이 나서 한 석 달 열흘 병원에 입원하고 온다고 하면 석 달 열흘 후에 다시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봐주란 말이야. 나 오늘만 봐준다겠지 내일까지 봐준다고 안 했어가 아니고. 알았어요? 그게 제일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런 마음을 아까 금방 오늘만 끝내는 게 아니라 끝없이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런데 그 제도 받는 이나 제도한 나나 단 한 사람도 내가 제도받았네 제도했네 하는 생각이 없다. 그게 상속심.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해라. 지장보살이 지옥에 생명이 단 하나라도 태어나면 나는 그이마저도 제도하겠다 라고 하듯이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돼서 하나도 남음이 없을 때까지 나는 이 원력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정도 마음은 가져야. 똥배짱 치고는 최고의 배짱을 가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갈 때 절대로 또 중요한 게 있어. 불전도심.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올바른 생각은 뭐냐? 보살의 마음. 올바르지 않는 생각은 보살의 마음을 저버리는 마음. 자, 보살의 마음을 저버리는 마음이 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대표적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이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사상이라고 할 때 아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인, 중생, 수자, 금강경 끝날 때까지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 지금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상이 뭔지. 아상이 뭐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뭔지 혹시 자신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물을게. 알아도 무엇이냐고 안 물을게.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 배운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늙음하게까지 수십 년을 공부해도 그것이 확실히 아까 마음이 내 건가 아닌가 아직도 모르듯이 무엇이 확실히 안 잡히는 게 그걸 거예요. 아상은 나라는 고집이야. 그냥 나 아짜 나라. 내가 누군데 내가 평상인데 그래도 적어도 거룩한 저 당호 불일까지 받은 내간데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일을 실천하기란 어렵지. 그걸 버려야 돼. 나라고 생각한 것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한 품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품을 다 떠나버려. 왜? 차별이 되니까. 너와 내가 구별을 지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평생 동안 맛있는 거 하면 혼자 몰래 먹고 살이 통통 찌고 얼굴 번질번질하고 이제 그러고 그냥 다 숨어서 아상이 많은 사람들. 인상, 사람이란 생각. 내가 사람인데 강아지 젖다이한테 그래가지고 괜히 나무집 개 짖는다고 발로 톡 차고 이런 차별을 두는 거. 에? 개 짐승도 생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명하고 지 생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부처님법의 핵심은요, 세상을 모든 것은 평등하다. 동물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저 들산에 있는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뿌리 하나까지도 내 생명하고 똑같다. 절대 저울꿀에 달아서 해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평등심을 가져야 돼. 인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부터 그런 상에 집착하면 그건 평등심이 없어져요. 그런 마음을 없는 것이 무인상, 인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 사람 외에 모든 것은 그냥 싸그리 없애도 좋고 좋아하는 그런 차별심을 내서는 안 된다. 중생상, 중생이라는 거, 나는 중생이야 그래봐야 나는 중생에 불과하다 하는 태굴심을 내지 마라. 나는 중생에 불과해서 모든 이들에 의지해야 돼. 나는 될 수 없어. 아까 마음 찾는 게 그렇게 어렵고 10년이나 아이고 머리 깎은 스님들도 10년 못 참고 도중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런 태골심을 내버리는 것이 중생심이야.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 아까 뭐라겠어요?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다를 게 없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지 왜 나는 중생이다라고 스스로 태골심을 내고 차별을 갖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가? 부처가 될 사람이. 부처 될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여러분은 절에 오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나무한테 보살님 처사님 그라고 얘기를 다 들었어. 다 보살이야. 왜? 내가 절에 오기 시작한 게 뭐예요? 지금요 중생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고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미개한 사람이니까 해서 자꾸 간세음 보살님만 의지하고 부처님만 의지해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시오 내 손자 합격해 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근기들이라고 했잖아요. 내 없어진 뒤에 하근기가 다 돼버렸을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부도 중생. 부처님은 절대 중생을 제도치 않는다. 중생이 스스로를 제도한다. 만일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할지면 이 세상에 중생이 왜 이렇게 남아있지?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부처님 되는 법을 부처님은 일러주었어. 내가 네 일을 대신 해줄 수는 없다. 자, 이 길이 부처다? 네가 가라. 그래서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태골심을 내는 게 중생심이야. 마지막에 수자상이 뭔 줄 알죠? 수자는 목숨 숫자 써놨잖아요. 그게 뭘까? 보살은 그런 마음을 안 갖는데 수자상을. 그렇다면 보살 반대로 살아온 나는 금방 알 거야. 나는 수자가 뭘까? 오래 살겠다. 건강하게 나만 잘 살겠다. 인간이 살아봐야 100년, 요즘 간신히 한 100년 산다는데 내가 내 혼자 먹고 즐기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 100년 안에 남을 무슨 생각을 해? 아이고 부처님이나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리 못해? 자, 부처님법에 시간이라는 것이 정의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내가 인정한 것만큼만 그 정도로 시간이지 시간은 없어. 어려운 문으로 들어가서 곤란한데 과거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문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3000년에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없어? 미래 3000년 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7불 이전에 모든 부처님이 하는 행동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지 당신이 새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 지금도 하고 계신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공간도 마찬가지야. 인도 저 영축상 그 앉아서 금강경 저 법화경 법문 들을 때나 지금 여기 앉아서 부처님 법문 이렇게 듣는 거하고 똑같은 동시대 같은 곳이야. 여러분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안 열려서 부처님이 지금 설법한 소리를 못 보고 못 듣는다고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제일 그림자같이 평생 데리고 다니는 나 따라다니는 이 내 마음도 지금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 아니요? 그런 게 수자상입니다. 그거 간단해. 아인 중생 수자상이 무엇인가 보려면 보살은 그런 사상이 없다 그랬으니까 보살이 없는 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대승보살을 말해. 부처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부처가 된다. 그런 마음 없이 적어도 사심을 가지고 광대심, 제일심, 상속심, 불전도심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살은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 응무소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주하고 이렇게 항복기심
운하항복기심하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조복과 행동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자가 보살이다. 그렇게 하면은 부처 찾을 것 없이 네가 곧 부처가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런 만 가지고 육바라밀 쉽잖아. 보시, 지계, 인요. 보시하면 돼. 보시만 하면 그 다음에 지계는 쉽대. 보시할 줄 알면 지계하기 쉽고 인욕하기 쉽고 정진하기 쉽고 그러면은 선정답기도 쉽고 지혜도 쉽게 얻는다는 거예요. 보시만 잘하면. 자, 여러분이 직접 이 사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한 부처가 직접 되겠소. 한 10년 그래도 돌아가는 셈 치고 매일매일 내 마음이라고 따라가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단속해 가면서 쌓아서 한 10년 적어도 잡아가지고 마음 찾아가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가 되겠어. 어느 쪽이 쉬울까? 오늘 이후로 자기한테 맞는 것 좀 딱 골라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나이 60, 70, 80 먹었다고 절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요 웃기는 거요. 아까 합창단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 올 때 3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 목소리 한 개도 안 변해서 세월을 안 갔다는 얘기야. 안 갔다는. 얼굴도 여전히 이쁘고 세월 30년을 그냥 세월만 갔지 나는 안 갔다니까. 80살 지금 세월만 보냈죠. 오늘부터는 세월하고 같이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세월만 보내고 나는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은 부처도 찾고 부처도 되고 금방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안 보내. 내가 내 마음이 따라가거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내 마음을 잡아가. 가지 마라 그러고 딱 잡으란 말이야. 그 안에 없는 것도 생기잖아. 그렇게 해서 잡으면은 지난 30년 변화 없듯이 앞으로 30년도 절대로 이 미모 이 목성 안 변하고 살 수 있어. 나같이 살면 나같이 따라 살면 그 마음요 함부로 막 도망가려고 하거든. 천라지망을 켜. 나도 무주 구천동 입구에다 큰 그물을 쳐놓고 내 것 마음대로 못 가게 했다니까. 에? 그런데 딱 봐서 필요한 데는 얼른 가서 보내야지. 에? 필요한 자리가 착착착 가서 부처되는데 필요한 것. 한 발짝부터 모악산 택시가 딱 입구에다 데려다주고 갈라가지고 여러분 방문을 일단 나서야 되잖아. 방 안에 앉아서 될 일이 아니고. 딱 가보면 그러고 오늘부터 더 챙겨봐야 한 발짝. 그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전문가들이 경험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각종 참선 방법, 명상 방법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가보면 발을 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꼭 느림보보다 더 느리게 걸으면서 발바닥에 지금 뭐가 내 마음이 이리 간다, 든다, 걷는다. 다 그런 선들이요, 다. 예를 들어. 또 내 마음에 앉아서 내 마음을 간다, 온다, 간다, 온다. 숨 들이쉬면서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자기한테 맞는 거. 앉아서 꼭 좌선하라는 거 아니요. 허리 아프면은 돌아다니면서 해. 정무하면 누우면서 돼. 누워서 졸리니까 졸리려고 하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가지고. 옛날에 회원 스님은 40년 동안 누워서 참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가릴 거 없어. 행주도와 어묵동정이 다 마음 챙기고 마음 참는 것 다 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걱정이요? 변명할 거 한 개도 없네. 시간이 없다. 시간은 나하고 상관없으면 된 거고. 공간이 없다. 뭐 하든지 밥할 때도 생각만 가지 말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요 뭐라고 핑계댈 게 한 개도 없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자기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는 무엇인가 하나 갖자. 인자 애들 키워놓고 다 했잖아. 시집간 놈 또 신경 쓰면 그놈 애기 나서 가까지도 봐달라고 하잖아. 그것도 자기가 자기 생각해. 처음부터 냉정하게 했으면 우리 엄마는 절대 손자 봐줄 놈 아니다 그래버리면 가가 그 소리 안 해요. 근데 애초부터 길을 잘못 들여놓으니까 자기가 끌려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놈들한테 주어서 그래. 그러면 처음에 딱 단속해놓고 내가 허락할 때만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놈을 찾아서 정말로 명실공히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것만큼은 주인이 돼야 진정한 부처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야 이제 딱 잡으면 내가 내 맘대로 한다. 여러분 그 말이요. 가장 쉬운 말이고 처음 배운 말이 나는 내 맘대로 살란다.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80년 내 맘대로 살아본 게 단 하루도 없잖아. 왜? 그놈을 내 맘대로 못했어. 왜? 잡혔어야 하지. 못 잡아서 못했잖아.
오늘부터는 일단 그놈 잡는 걸로 시작을 해보면 다음 법회 때가 언젠가 한 3년 후에쯤 올란가 몰라도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전부 화사하니 내가 보면 그냥 얼굴이 보름달 같이 내 건 내가 마음대로 잡았거든 하는 그 얼굴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최고의 행복감을 그때 가서야 우리 같이 한번 논해보고 이렇더라 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